어, 네, 됐습니다.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완성되었구나, 온전케 되었구나. 여기까지 이제 내 개인이 온전케 되었구나까지만 보는 것도 힘든데, 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었구나. 여기까지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야, 내가 완성되었구나. 그리스도인은 완전케 되었구나 하면서 이제, 근데 상대방을 보면서 완성된 존재를 못 보고 그냥 막 사람에게 막 판단하고 정지하고 살아가고 뭐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니는 왜 그렇게 완성되었다고 못 보냐 하고 또 내가 이 사람을 지적해 버려요.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또 판단해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완성된 사람은 내가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완성된 교회까지 봐야 돼요. 상대방이 완성되었다도 보여야 되고 교회도 완성되었구나 봐서 손이 떼어져야 된단 말이죠. 교회를 건축하는 부분에서 내 손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저절로 믿어지고 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되게 중요해요. 안식. 네. 네.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 이제 나눔을 할 때 어떻게 나눔하는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한 3시간 나눔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들 돌아가면서 나눔을 하는데 상대방의 나눔에 대해서 이게 율법을 들이대지 않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그걸 판단해서 에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그 조언을 주지 않는 거예요. 조언을 주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게 되게 그 복음적인 나눔이거든요. 복음적 나눔. 음. 이제 그렇게 복음적 나눔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희들이.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손 안 대고 그냥 뒀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이 이제 나눔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복음적 관점에서 그 나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정도 하고 계속 손 안 대고 지나가는 쪽으로 모임이 계속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오후 모임이 그렇게 정착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뭐 다 전혀 노력 없이 손 안 대고 다 저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나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한마디로 하면 전부 다 손 안 대는 거예요. 손 안 대. 손 안 대면 율법이 사라져. 손 안 대면 선악의식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건축이 돼요. 은혜가 흐르게 돼요. 교회 안에.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있었는데요. 예, 말씀을 들으면서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은 모든 설교의 마지막은, 모든 설교의 끝은 교회로 끝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예.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면서 아주 교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에게는 답이 됐습니다. 아멘. 예, 예, 예. 뭐, 다른 분들 뭐 더 나누고 싶으신 거 있습니까? 예, 목사님, 예, 저기 성도들이 그 나눔을 할 때 처음에는 막 선하게 그 판단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예,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해? 왜가 나오면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님 힘으로 인내하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긴 거죠. 그렇죠. 뭐,
그게 제 자신이 그 복음이 경험되니까 성도들이 이제 일단은 온전하다고 보여지고 또 그 온전한 게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는 옛사람 안에서는 그걸 고칠 능력이 없잖아요. 고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안에 그 속 생명이 흘러나오면 되니까 그냥 그 속에 생명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은 성령이 할 일이잖아요. 내가 뭐 입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락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하셔야 자아가 파쇄되고 이 속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냥 저절로 두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손대다가 망한 사람이니까 못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가서 네. 제가 가서 본 바로는요. 뭐 그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 손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어떤 게 저 정도면 손대면 될 것 같은 그런 분들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정말 제가 보면서 놀랬다니까요. 와, 이게 전 목사님이 가끔 이제 바로 그 교회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성도들. 그러니까 오직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 아니면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 자기 중심적인 이 표현들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뭘 보게 됐냐면 전 목사님이 그 이제 온전하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눈이 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온전하게 보이시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전문가가 되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었죠. 왜 저걸 내버려 두시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보내시고, 그 보내신 사람들은 그 지금 이 복음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원들로 만드셨는데, 세상의 눈에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쁘다 좋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와,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도저히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구나. 다 이분은 이분대로, 이분은 이분대로, 목사님도 목사님대로 그런 구성원들을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물론 옛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밝혀져야 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새 사람을 완전히 오해했던 것 같아요. 예. 새 사람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좀 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사람인데 능력의 예수님을 본 거예요. 미련하고 약한 것이 새 사람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양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데 좀 멋지게 신앙생활 하자. 이거였거든요. 그 멋지게 신앙생활 하자는 게 뭐냐면 더 선을 쌓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선을 쌓은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싶으니까 계속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모르는 게 저도 그렇게 새 사람이라고 제가 우긴 거거든요. 저도 이제 전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마음속에 올라온 것은 뭐냐면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새 사람이 분명히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더 위에 있지라는 그것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 사람을 오해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우리 몇 개월 전에 이제 목사님이 복음은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 전달되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5년 전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전 목사님 그때 나는 새 사람인데 너는 왜 그러냐라고 그런 관점에서 자꾸 나에게 어떤 가르치려고 하시고 나를 교정시키려고 하시고 나는 이미 깨달았다 나는 됐다라는 쪽으로 자꾸 냈다면 이 모임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옛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옛사람. 그런데
진짜 오해한 것은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생각해보니까 새 사람을 완전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나는 이미 믿었죠.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믿었죠. 근데 그 새 사람이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선을 많이 쌓은 경건한 사람, 이게 새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가 돼가지고도요, 뭐 11조 안 하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봉사에 참여 잘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마음속에 그냥 뭐 웃는 낯으로 인사는 하지만 또 저도 잘 표현을 잘 감추지를 못하거든요. 다 느끼시지 왜 못 느끼시겠어요? 표정이 솔직해서. 표정이 너무 솔직해가지고 저는 잘 아내가 늘 저한테 주문한 게 좀 숨겨 표정을. 그러니까 당신은 목회 이렇게 부응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못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못 사. 숨기지를 못해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4년 동안 사역했던 그 이민교회 이제 처음 와서 사역했던 그곳은 굉장히 숫자적으로 부흥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저한테 당신이 그런 게 부족해서 저 목사님 배우라고 보냈나 보다고 자꾸 저에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실은 좀 배우고 싶었어요. 배우고 싶었어요. 왜냐면 배워서 되는 건 줄 알았지. 포커페이스. 네. 근데 그게 안 돼서 그런데 결국은 제 자신이 아니 저는 어찌됐든 주일 빠질 일이 없잖아요. 목사니까. 이제 주일 빠지신 분들을 보면서 늘 이렇게 아이고 주일 한 번 나오면서 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마음속에 계속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매일 교회에서 산다 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1시에 집에 들어간다.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더 생각을 많이 하겠냐. 이게 계속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나는 그게 새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인데 저 사람을 내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꾸는 전도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러고 있으니 그게 연합이 되겠어요. 연합이 예. 잘 참았거든요. 저도 진짜 잘 참고 특별하게 막 폭발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 제가 폭발했던 적이 이제 개인 성도 한번 전화로 한번 폭발해가지고 성질을 좀 보여줬어. 성질을 좀 보여줬죠 제가.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떠났지만 내가 진짜 5년 동안 5년 6년 정도 아주 잘 참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생각하면서 내가 죽었어요 계속.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새 사람에 대한 오늘 그 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옛 사람의 정체에 대한 분명한 것도 좀 부족한 게 많았지만 새 사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새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객관적으로 나는 교회에 정말 올인하잖아요. 네. 그런 내 새 사람과 교회에 올인하지 않는 그 성도와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내가 한국 같으면 내가 당신 상대해 줄 것 같아. 한국에서 있었으면 내가 당신과 놀지도 않아 내가 당신하고. 이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그게 새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긍휼을 내려고 그랬고 거기에서 내 스스로 그냥 그를 불쌍히 여기려고 그랬고 그를 어떻게든지 교회에 붙어있게 하려고 찾아가서 애걸고 복골도 해보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 자체가 이미 담이 쌓여져 있는 거죠. 이미.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들으면서 나는 새 사람에 대한 오해, 그 무지 속에서 내가 이미 새 사람 됐다라는 그 복음을 신념으로 가져버린 거죠. 믿어진 게 아니라 나는 새 사람이야. 그러면 반대는 너는 헌 사람이야 이거잖아요. 나는 목사야. 그러니까 나는 새 사람 된 목사니까 나는 저 헌 사람 된 옛 사람 저 사람을 내가 새 사람으로 바꾸는 사람이야. 그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컨셉이 잡혀버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절벽을 향해서 질주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열차가 달려가 버린 거예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물론 나 자신도 결국은 떨어져 버렸고. 지금은 박시열 목사. 예. 네,
말씀하세요. 박수열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먼저 감사드리고 그 박수열 목사님의 5년 전에 오해된 잘못된 세 사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전 목사님이 박 목사님을 보았을 때도 당신은 온전해, 당신은 잘못된 세 사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온전하게 보는 그런 시야였을까 하는 그 질문이 또 드네요. 저에게. 그때 어떠셨습니까? 전 목사님 그런 전 목사님. 네. 그때 문제 많았죠. 그 문제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온전하죠. 온전하죠. 그리고 그때 5년 전에 박수열 목사님이나 제가 만났고 여기 뭐 정 목사님도 만났고 사모님도 만났지만 세 사람은 너와 내가 같다로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 사람은 너와 내가 다르다로 만나잖아요. 높낮이로 만나는 건데 세 사람 자체가 뭐냐면은 나는 새 사람이고 너는 한 사람이다 나누는 자체가 옛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로 만나는 게 새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요게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교회에 헌신하고 막 죄 안 짓고 막 죄와 싸워 이기고 막 기도하고 11조하고 막 말씀 읽고 금식한 그 경건의 활동을 하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연합이 안 돼요. 사람. 위치가 안 바뀌었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새 사람은 뭐냐면 위치가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온 사람. 요게 새 사람이에요. 정확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때 여기 있는 목사님 부부 두 가정을 만나면서 제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피조물의 위치에서 만나는 거죠. 피조물의 위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위치에서 만나서 같이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온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봤을 때 우리가 온전한데 온전하지 못하다에 빠져 있는 거기서 해방시켜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부족하다. 당신이 지금 옛 사람으로 살고 있다. 당신은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었는데 온전하게 된 걸 모르고 부족하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기서 해방시켜 주는 거지. 당신이 문제가 있는데 온전하게 돼야 돼 라고 율법으로 딱 들이대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하여튼 그런 각도에서 보면 박수열 목사님이 바로 그 교회에 작년에 가셨을 때 보던 그 관점이 완전히 지금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야로 바로 그 교회의 온 성도들을 보는 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으로 보여줬던 그 시야가 같은 맥락의 같은 관점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박수열 목사님의 눈도 전 목사님의 보시는 그 시야로 바뀌어지신 그 부분을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산에 갔을 때 그 자매들이 형제들이 내어놓는 게 그게 새 사람인 거죠. 사실 가장 낮은 자기 모습을 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세상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뉴욕은 사실은 껍질을 벗으면 더 그렇죠. 깊이 있어요. 그렇죠. 더 깊은 상처와 더 많은 외로움과 괴로움과 인간관계 깨어짐이 훨씬 더 심한데 이거를 가장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괜찮은 척, 그리고 은혜 있는 척,
그리고 나는 의로운 척 이렇게 그 신앙인들의 것의 옷을 너무 과장해 입고 있는 우리를 본 거죠, 사실은. 제 자신을. 그러니까 경상 갔을 때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자기 벌거벗음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자기의 내추럴한 모습을 그 형제 자매들과 저희를 처음 만난 자리에 다 오픈해 준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굉장히 놀랍고 놀라운 일인 거죠. 신비한 일이었지요. 왜냐면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를 뭘 알아서 다 옷을 입고 있어야지. 옷을 홀랑 벗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우리는 갇혀 있고 딱 간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이게 그 자유함이 함께 흐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그러니까 옷을 벗어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도 옷 벗기가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안 내놔도 되는 것까지 막 엄청 오픈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날 나는 옆에 앉았으면 내가 여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이 말을 거기까지 말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아니 저기 박 목사님은 벗으려고 갔거든. 그러니까 아주 걱정을 하고 갔는데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많이 당황했어요. 근데 옆자리 있지를 않아가지고 옆에 쓰실 수가 없잖아. 근데 그 벌거벗은 모습이 함께 모두게 연합하게 하고 그게 생수더라고요. 사실 그 연약함과 미련함의 자리가 그 연약함과 미련함을 내어놓는 그 자리가 생수의 셈이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게 맛보고 오니까 우리가 사람 맛을 봤다고 계속 표현을 했잖아요. 진짜 내추럴한 사람 맛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왜 우리는 이 맛을 못 봤을까? 우리 손대기는 이런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게 없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겉으로 아는 것도 있고 안으로 아는 거 있는데 내어놓지는 않는 거죠. 그가 스스로 벗고 싶지를 않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무서웠어. 네, 이 사람과 제가 먼저 이 사람은 나중이고 제 자신이 나만 핑계대 이 옛사람을 어찌할까 제 자신이 얼마나 그의 옷을 벗는 걸 방해하고 있었겠어요. 너무 은혜로운 사모니까 은혜롭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선한 건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선하게 세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몰랐으니까 그를 살리는 게 그게 그를 살리는 일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좋은 거, 나의 의로운 거, 나의 선함을 내어놔야 그가 사는 줄 알고 더 선한 거, 더 의로운 거. 지난번에도 고백했지만 부부관계도 더 좋은 거, 우리가 잘 되는 거. 막 이런 거를 수없이 쏟아냈으니 그가 어떻게 옷을 벗으려다가 왔다가 다시 주워 입고 가고 주워 입고 가고 그랬겠죠. 근데 이 일이 경산을 갔다 와서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도 그때가 되면 주시지 않을까? 그랬는데 딱 터지더라고요. 네, 겉은 너무 말짱한 가정인데 가슴 안에 있는 게 터지기 시작하니까 벗더라고 이거를 스스럼 없이. 그래서 이 연약함과 그래서 미련하고 연약한 게 참 싫었는데 가장 싫은 거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그게 왜 좋아 보이겠어. 근데 십자가를 너무 오해한 거죠.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또 그런 은혜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로만 우리가 정말 십자가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피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 안에 있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찬양과 그 안식의 자리로 생각해요. 근데 십자가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냥 죽었다 그러면 내 자존심이 죽고 막 이제 깨어질 때 나는 정말 죽은 줄 알았죠. 우리가 목회 안 했으면 우리는 사람도 안 됐을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사람이
진짜 사람인 나를 몰랐더라고. 맨 기도가 하나님 나는 언제 사람 됩니까? 이렇게 많이 부대꼈으면 이제 사람 좀 돼야 되니까 언제 사람이 됩니까 나는. 왜냐면 속에 그 관계에서 부대끼고 나면 내가 부대끼는 그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그가 온전해 보이지도 않고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너무 죄스러우니까 항상 제 고백이 나는 언제 사람 됩니까? 근데 하나님 먼저 사람이 되게 해놨는데 그거 모르고 막 계속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막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 기도를 얼마나 올렸습니까? 네, 이 복음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경상 다녀오면서 너무 감사한 게 실제적인 관계에서의 디테일한 실체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사람 표현대로 나사로들이 죽은 나사로가 막 살아서 막 다니니까 그게 그 꽃들이 향연인 거죠 사실은. 빛의 축복이고 그 빛들이 막 털어져 나오는데 누가 눌러도 누를 수도 없고 감추려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세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오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미련하고 약함이. 그렇죠. 근데 네. 대단해요. 왜 그러냐면은요. 저기 연약한 것들이 밖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보화로 보고 용납이 되고 다 벗어도 괜찮고 참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 이 땅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은 참 있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바로 그 교회에서 네,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경험을 했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경험한 그 경험은 세상은 실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펀치넬로가 별스케 받고 이제 이 물수제비 뜨러 갔는데 지네들끼리 만나서는 물수제비 하나도 못 떴는데 그냥 재밌고 그날 가장 편안하게 잠을 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저 박성진 그렇죠. 목사님 그때 그런 그렇죠. 경산에 왔을 때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것처럼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게 가장 온전하다는 거죠. 거기 가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안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남이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정대성 목사님 질문하셨던 그 교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그냥 그 사람이 누리기만 하면 그게 좋은 사람들이 그냥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은 막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한참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게 딱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나나 제대로 누리자. 나나. 진짜 이 안식을 내가 누리자. 내가. 당신과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 오시는 분 뭐 몇 명이 됐든 오시는 분들 그 안에서 그냥 그 안식을 누리자. 전 눕기를 보면서 되게 그 버릇없는 며느리를 봤잖아요. 왜냐하면 룻기에서 그 다 어머니도 굶고 있고 룻도 굶고 있다가 보아스에게서 이 이삭을 주었으면 가장 먼저 어머니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가 배불리 먹고 어머니를 주더라고요.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그걸 보면서 은혜라는 것은 내가 먹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머물게 되면 저절로 그 은혜는 성령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지. 야곱의 담을 넘는 것처럼 흘러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아빠 요즘 복음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옛날에 여기 미국 문화가 어떤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컨셉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려면 이게 이게 이 신앙을 전하려면 예수라는 이름이 좀 가능하면 좀 너무 두드러지지 않은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길래 내가 왜 그렇게 전하려고 했었냐. 네가 그냥 누려라 네가 굳이 안 줘도 된다. 네가 그냥 누리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될 거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거든요. 이게 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 씨가 생명을 발아지는 온전한 씨만 온전한 그 생명이 자라나면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연합은 진짜 저절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교회들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 한 분이 그 모습이 예전에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어떤 능력이 보이는 이 예수님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능력만 쫓아갔더니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온전한 모퉁이 돌의 의미는 미련하고 약함이었다는 거죠. 미련하고 약한 게 좋아 보이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저절로 세워지는 그 교회들을 이제 경산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자라는 생명이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면 되는구나. 그게 이제 아주 바른 그래서 제 스스로는 요즘 그래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저에게 들어오거든요. 안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했다. 이 안식이 얼마였는지 기간을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정도의 기간이었는지. 근데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안식을 누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요즘은 내가 돼도 됐고 좋고 내가 아니어도 좋고 정말 내 스스로에게 들어온 이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고 그것으로 날마다 축제가 일어나고 이런 아멘. 내 속에서 일어난다면 그 다음 일은 내 일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아멘.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교회를 계속 하게 하셔도 좋고 내일이라도 멈추게 하셔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자유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맛들을 이제 조금씩 보거든요. 예전에는 막 실패 힘들고 그러니까 막 괴로웠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벌써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막 이런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힘듦보다도 가끔 이렇게 목을 축여주는 그 맛을 이제 한 번씩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괴로움이 바뀌어서 뭐에 포커스가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제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내가 이제 해야지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것보다는 포커스가 관심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 쪽에 관심이 있는 거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네? 그게 분명해져 버리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하니까 된 일도 이건 내가 한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내가 한 것 같고 또 뭐가 잘 안 되면 이것도 뭐 막 헷갈렸는데 지금은 이제 손을 뗐다라는 표현이 손을 떼니까 일어난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좋든 나쁘든 좋고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단이 혹시 그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내가 노심초사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단의 능력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확 바뀌니까요.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고 정말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그러니까 안식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안식. 아멘. 네, 그래서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해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게 참 나에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매일매일 저를 이렇게 휘감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바울은 그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그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 그게 고린도전서에 교회가 정확하게 건축되려면은 에베소서하고 고린도전서를 봐야 돼요.
이제 에베소서는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는 그 완성된 교회가 건축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건축되는가, 미련함과 약함을 자랑하는 것에 의해서 교회 건축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지혜와 강함을 자랑하다가 분열이 되죠. 네, 그래서 바울은 그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다가 사람을 높이다가 분열하는 그 교회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미련하고 약해지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이 말. 네. 자기를 자랑하면 교회가 갈라진다. 사람을 자랑하면 교회가 갈라진다. 지금 사람 자랑하다 갈라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사람. 결국은 그 사람은 자랑할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그 자기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자기 자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자기 자랑은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 사람은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요거를 가지고 있어요. 옛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자기의 약함과 미련함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 위에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건축이 된다. 이게 고린도전후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린도전후서가 확실하지 않으면 교회는 가다가 분열이 돼요. 아무리 놀라운 복음을 갖고 있어도 약함을 자랑하지 않으면은, 미련함을 자랑하지 않으면 분열돼요.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복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베드로의 복음을 갖고 있었고요. 아볼로의 복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예.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베드로가 와서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만한 교회가 있겠어요? 바울이 개척하고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고 베드로가 와서 사역을 했던 교회.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원래 원형의 복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원형의 복음. 완전한 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볼로, 바울, 베드로를 눈에 보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분열되는 거라. 왜 그러냐면, 그 바울을 높이다가 아볼로를 높이다가 베드로를 높이다가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 사람이 더 낫다. 아볼로가 성경을 더 많이 안다. 아볼로의 지혜를 높였잖아요. 바울이 우리 교회를 개척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능력자다. 바울의 능력을 자랑하고. 베드로, 이분이 원래 예수님의 수제자이다. 바울의 위치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위치와 인간의 어떠함을 자랑하다가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미련하고 약한 그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그죠? 그게 해결책이었거든요. 바울의 해결책이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분열된다. 왜 분열되냐? 나의 지혜와 나의 강함을 가지고 교제했기 때문에, 나의 선함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지혜를 가지고, 나의 판단력을 가지고 교제했기 때문에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나는 미련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면 분열이 없어요. 근데 나의 판단력은 정확합니다. 내가 보는 눈은 정확합니다. 당신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축 사망. 선악과를 내가 먹었잖아요. 이 사람이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지. 네. 선악과, 선악과 아는 지식을 먹는 순간 내가 죽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습니다. 판단하면 죽어요. 판단하는 것은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내가 재판관 돼가지고 내가 사는 거. 판단하는 쪽이 죽어요. 악을 행한다고 안 죽어요. 선악을 판단해 죽는 거죠. 가늠한다고 안 죽습니다. 가늠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쪽이 죽어버려요. 다윗이 가늠하고 살인하잖아요. 그죠? 다윗은 나중에 산다고요. 근데 다윗이 가늠하고 살인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쪽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알아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중요해요. 디테일. 아주 그 디테일해야 돼요. 복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운동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말씀 자체가 움직인단 말입니다. 운동력이 있다. 그 다음에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다. 그 말은 좌우의 날이 섰다는 말은 아주 세밀하게 잘라낸단 말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내가 혼과 영을 쪼갤 수가 없어요. 혼이 뭐냐 영이 뭐냐 못 쪼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혼과 영 정말 쪼개기 힘든 것을 딱 쪼개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이 쪼개야 된다 하는데 우리는 안 쪼개야 된다 하는 거예요. 혼과 영은 안 쪼개야 된다. 쪼갤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쪼개진 적이 없으니까. 이분설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쪼개져요. 쪼개져야 그게 그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요. 혼의 역할이 뭔지 영의 역할이 뭔지 구분돼야 우리가 자유케 되지. 안 쪼개지면 자유할 수 없어요. 절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와서 쪼개줘야 되는 수동형, 피동형. 그러니까 우리가 피동형으로 살면 말씀이 와서 일을 하세요. 내가 능동형으로 살면 내가 살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를 안 해요. 여기까지 일단 하시죠.